시편 16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성경입니다. 여기 이 성경에는 다윗의 믹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시 중에서 특별히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특별히 진주와 같은 그런 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주 사랑했던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그리고 내 모든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아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세상에 무엇이 나의 기쁨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것은 나의 기쁨 전부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인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는 어떤 존재들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 만큼 이렇게 크게 귀하게 여기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즐거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나의 즐거움 전부가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에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성도를 향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주님이 나의 기쁨은 전부입니다. 주님 주밖에 나의 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셔요?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항상 이 세상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였구나. 진짜 복은 하나님 한 분이 없구나. 진짜 복은 예수님 한 분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를 향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주님도 우리를 고백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진짜로 해보셨어요?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직 이 고백이 안 나왔으면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복 전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붙들고요, 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이 고난을 당할 때요, 고난을 많이 당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이 세상의 모든 복은 다 가짜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거 별거 아닌 거였구나.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 정말 사선 앞에 서본 사람은요, 사선 앞에 서본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사선 앞에 서본 사람이에요. 사선 앞에 서본 사람은 나에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여기 요한복음 12장 봅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되는, 이게 수천만 원 되는 그냥 향수병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너 미쳤냐? 그 비싼 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왜 너 미친 짓 하고 있냐? 아니 그 향유를 왜 흘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했냐면 11장에서 발견했어요. 11장에 보면 거기에 이 마리아는 나사로라는 오빠와 마르다라는 언니와 함께 살았어요. 삼형제가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다니에 사는 이 가정을 아주 사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빠가 가정도 책임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경제적도 책임지고 그냥 오손도손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사로가 오빠가 덜컹 병이 들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오빠가 죽으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지금 우리 이 오빠가 죽어가요. 예수님 오빠 사랑하시죠?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떠난 다음에 이틀 지나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리아가 화가 났는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마리아 어디 갔어?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마리아가 할 수 없이 무덤으로 달려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왔어요?
주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이 늦게 와서 죽었어야 하는 막 환풀이를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나서 무덤 문을 열어놔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12장에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빠가 죽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가정에 오빠는 책임을 지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빠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냈는데 그는 이때 깨달아요. 아, 예수님만 있으면 되겠구나. 아, 우리 오빠 죽었어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결혼 지참건후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모르지만 이 향유를 준비해서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주님 발에 부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주님만 나의 복이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아깝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셨어요? 요 주님을 만나셨어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만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이제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다 가짜예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생사일여예요. 삶과 죽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생사일여가 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것은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죽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전부고요. 주님을 만나 생사가 일여가 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그때부터는 난 살아야 돼. 나는 어떻게 죽으면 안 돼. 난 이게 꼭 있어야 돼. 이런 게 소용이 없어져요. 생사일여가 되었어요. 오늘 저녁 죽어도 돼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생명을 만났으니까. 생명을 소유했으니까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 고백이 나와야 성도예요. 요즘 가짜가 많아요. 예수 믿습니다. 저는 교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주밖에 없습니다. 생사가 일여되었습니다. 난 삶과 죽음이 같아졌습니다. 이 승이나 저 승이 저에겐 같습니다. 이게 생사일여 주님을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직까지 아쉬운 게 많아요. 여한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믿음 생활이에요. 자, 여기 예레미야 42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제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나왔거든요.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할 아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는도다. 이게요,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사령관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귀족들 몇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다 모아놓고 짐을 꾸리고 예레미야에게 왔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살라면 살고 이사 가면 이사 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알았다고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가면
망하는 거고, 망한 유다라는 나라에 살면 여기서 생명을 부지할 테니까 여기에 살아라 라고 전해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당신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네요. 애굽 가려고 짐 꾸리셨죠. 애굽 가려는 이유가 전쟁이 없고 나팔소리 안 들고 양식 풍족하니까 애굽 가려고 하죠. 거기 가면 당신들 질병과 전쟁과 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굴을 확 바꾸더니 하나님이 언제 당신에게 그런 소리 했냐 하고 예레미야를 꽁꽁 묶어서 애굽으로 같이 끌고 가버리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요 항상 애굽을 찾아요. 전쟁 없는 땅, 나팔 소리, 뭔가 급한 소식 들리지 않는 땅, 양식이 풍족한 땅. 그래서 풍족한 땅, 양식 풍족하고 전쟁 없고 평화로운 땅을 우리는 항상 찾아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전쟁 없고 급한 소식 안 들리고 양식 풍족하면 하나님이 섬길래요, 안 섬길래요? 하나님이 섬길래요, 안 섬길래요?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돈이 막 벌려지고 아이들 막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애굽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좀 살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 유다에 있으라는 거예요. 망한 나라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 나라에 있으면 어려움도 찾아올 것이고 힘든 일을 찾아올 것이고 바벨론 사람이 괴롭게도 할 수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은 애굽으로 보내질 않아요. 전쟁 없는 땅으로 보내지 않고 나팔 소리 안 들린 땅으로 보내지 않고 양식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하나님 버릴 테니까. 어떻습니까? 문제 사라지니까 하나님 찾게 됩니까? 그렇게 울고 불고 애를 쓰다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찾게 됩니까? 안 찾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 없게 좀 살게 달라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넌 나에게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너는 나밖에 없어야 돼.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빽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뒤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그래, 나밖에 없어, 나도 너밖에 없어, 건드리지 못하게 해줄게 라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복받아서 떵떵거리고 배부르게 살고 마음대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주밖에 없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도 정말 주밖에 없어요. 매 순간 매일매일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붙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땅으로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땅 없을까? 하나님 그런 땅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주셔요. 거기에서 주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하루하루 살아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부활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지 않겠습니다.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하나님이 내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줄로 지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내 기업은 아름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로 있었던 다윗을 들어서 왕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한 나라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나라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가 그 한 나라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정해진 구역은 아름답다. 동에서 서까지 남에서 북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지금 근데 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날마다 지켜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생각해 보셔요. 예수가 누굽니까? 저 유대 땅에서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래요.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유대 종교, 이스라엘 종교를 우리가 왜 믿냐는 거예요. 왜 믿냐요? 그거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시대에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 앞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항상 옛날에 구원 받았지가 아니에요. 오늘 구원 받은 거예요. 어제의 은혜를 어제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그 어제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의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받은 은혜 그는 잊어버리고 새 은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의 은혜는 옛날의 은혜 끝난 게 아니에요. 옛날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현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은혜를 현재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함으로? 기억함으로. 그래서 항상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 나를 왕으로 세워서 이 땅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그 은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오늘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 현재화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항상 감사해요. 옛날에는 감사했는데 오늘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 오늘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어제 그 은혜를 기억하는 동안 오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항상 절기, 세 가지 절기를 지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냐면 그들이 그 바로왕의 압제에 있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현재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였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많지 않아요. 올해가 71주년, 광복 71주년이더라고요. 보니까 71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해방을 됐어요. 옛날 얘기네 뭐.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키셔서 오늘의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해방이 옛날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늘 1996년에 우리가 여기 3월 달에 제가 이 교회 부임을 했어요. 용두동에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오자마자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소리가, 목사님 우리 건축해야 됩니다. 건물이 30년 된 건물입니다. 건축해야 됩니다. 오자마자 안정도 안 되는데 건축을 해야 된대요. 용두동 그쪽은 피난민 지방이었습니다. 피난민 촌이었어요. 더군다나 교회는 한 100명 남짓이고 경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데 건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용두동 재개발되면 그때 자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재건축 얘기는 30년 전에 나온 얘기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대요. 근데 경험이 있어야죠.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사인 주시면 합시다. 그래서 내가 사인이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인이 어떻게 올지 몰랐어요. 그런데 1996년 12월 달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는데
용두동이 재개발 지역이 되었고 그것을 주택공사가 맡아서 주관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텔레비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봤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가난한 교인들이 많은, 어렵게 사는 교인 100명 남짓에 1년 예산 1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때 죄송한 얘기지만 11조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다 이랬어요. 30만 원 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한 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무슨 건축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도함으로 건축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선포했어요. 100일 기도, 40일 기도, 20일 다니엘 기도, 릴레이 기도, 금식 기도, 별 기도를 다 계속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이게 진행이 잘 안 돼요. 이 건축이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막 이러니까 청문회도 하고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서 6년이 걸렸어요. 그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건축할 때 기왕이면 하나님께 한 2,000평 되는 땅을 달라고 합시다.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번째, 뒤에 산이 있어서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쾌적한 그런 교회를 달라고 하십시다. 그리고 도심지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달라고 합시다. 아주 싸게 달라고 합시다. 기왕이면 건물을, 마른 목골의 건물을 달라고 합시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때 웃던 거 생각나시죠? 이야, 말도 안 된다. 이 가난한 교회가 무슨 놈의 교회를,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디다 주시겠는가. 그리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녁마다 기도하고요, 얼마나 찬송 부르고요. 그때 저는 양쪽 탈장되고 서해부 탈장이 되고 목이 항상 쉬었어서 목에 편도선 수술을 하고 있는 힘을 다, 교인들이 감사하게 헌금을 얼마나 해주셨는지. 그래서 6년 동안. 그런데 최후 통첩이 들어왔어요. 2002년 3월 마지막 주일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안 나가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갈 데가 있어야죠. 2002년 3월까지 갈 데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막 유언비어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저게 망했다. 이제 저 미국에서 난 목사가 다시 미국으로 갈 거다. 그리고 공중 분해된다. 이 교회는 사라진다. 저 교회가 한 달 남았는데 교회를 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별 얘기 다 돌아다녔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3월 첫 주가 지났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진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벼룩시장에 보니까 땅이 하나 나온 것 같대요. 근데 꼭 교회 같대요. 교회라고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불이 나게 왔어요. 그랬더니 이 땅이에요. 그때 왔을 때 이 건물이요, 지어진 지 6년 됐던 건물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이사를 했어요. 꿈꾸는 줄 알았어요. 기적인 줄 알았어요. 이게 살아오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3억 5천에 내놨대요. 여러분, 세종시 발표 전이니까요, 얼마나 헐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아놨던 돈이 12억 5천만 원이에요. 보상 다 받고 우리 교인들이 헌금하고 1억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1억이 부족한데 1억만 깎아주세요 그랬어요. 1억만 깎아주세요. 야, 배짱도요, 무슨 1억 만이야. 한 1,000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1억만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다리라고 하더니 자기들 회의를 하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에, 한 30분이나 1시간이나 딱 나오더니 1억 깎아주겠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앉고 있는 의자, 그 사람들이 놓고 간 의자예요. 우리가 쓰는 마이크 시스템, 그 사람들이 다 놓고 간 시스템이 다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꿈 같았어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우리 교회 딱 들어온 다음에 교인들이 저를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6년 만에 우리 목사님 소리 들었어요. 네가 왔는데 뭐 증명해봐. 너 목사 된 증명해. 그거였어요. 보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탈장 다 되고 그래 놓고서는 건축하니까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셔요? 얼마나 제가 수모를 겪었는지. 그리고 나서 2002년에 위임식을 한 거예요. 원로 목사님 은급비 드리고 원로 목사 추대해 드리고요.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때 여기 이사 올 때 같이 짐 들고 오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얼마나 되나 한번 봅시다. 없어? 손 내리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있어요. 꿈처럼 왔어요. 꿈처럼 왔어요. 그리고 그때 와서 교회 이름을 대전 새벽교회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교회 법인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적이었어요, 우리에게.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설교 한 번도 못하고 죽어도 됐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그 과거 아니에요. 저에게는 항상 현재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현재로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은혜를 현재화시키는 것을 배우십시오. 옛날 은혜? 옛날 뭐 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왜 옛날이에요? 왜 십자가가 옛날이에요? 왜 부활이 옛날이에요? 왜 소망이 옛날이에요? 항상 현재인 거예요. 신앙은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만 있는 거예요. 감사만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존귀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자, 7절 보십시다.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자,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책을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로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생활의 첫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요, 밤마다 그 양심이 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들려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계속적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하면 계속 깨우치시는 거예요. 계속 바로 세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요.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 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연합이 점점 더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주님과 연합되어 가는 삶이에요. 정말 완전히 하나됨.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하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이게 주님을 앞에 모시는 상태예요. 그리고 주님을 앞에 모시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한 죄악 가운데의 삶이에요. 탐욕적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모든 비전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따개비라는 거 있죠? 따개비. 바닷가에 가면 따개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따개비는 바닷가에 붙어서 거기서 이제 자라는 건데, 여러분, 이 따개비는요, 처음에 이렇게 이게 부화를 해서 알이 되어서 다니다가 어디에 이렇게 접촉을 합니다. 딱 부딪히는데 그게 뭐 바위일 수 있고 아니면 빈병일 수 있고 아니면 거북이 등 껍질도 막 붙고 그런데요. 근데 일단 딱 붙을 때 어느 정도의 힘으로 붙냐 하면 1평방센티미터당 2만 톤의 힘으로 붙어 있대요. 여러분, 1평방센티미터에 2만 톤, 2만 톤의 힘으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렇게 붙어진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떨어질 수 없대요. 그 사람들이 접착제를 연구하는데 지금 저 따개비를 가지고 접착제를 연구할 때 어떻게 저렇게 강력한 힘으로 부딪힐 수 있느냐. 하루에 이 파도가 치는 힘이 이게 뭐 시속입니까 초속입니까 500m로 그냥 바위 철썩철썩거리는데 흔들리지도 않는데요. 강력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살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완전히 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자꾸 지성적으로만 생각하셔요. 아, 주님을 앞에 모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되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지는 대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프란시스야, 이제부터 네가 나를 따라오는 길은 네가 이제까지 혐오했던, 네가 이제까지 육신 안에서 사랑했던 것을 가장 미워하고 가장 혐오했던 것 속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된다.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작정하면서 어느 날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나환자였대요. 죄송한 얘기지만 문둥병자죠. 이 문둥병은요, 세균이 신경을 공격해서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죠. 특별히 근데 이 세균은 찬 곳을 좋아해서 발끝, 손끝, 콧끝, 눈 이런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떨어지고 손가락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눈을 비볐더니 눈이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길에서 만났다고 한번 해보셔요. 온몸에 진물이 나면서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둥병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말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 옷을 입혀주면서 내가 그동안 당신을 혐오했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문둥병자에게 키스를 해요. 입을 맞아요. 그리고 돈을 쥐어주고 그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환자 마을로 아예 들어가요. 사람들 다 모아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정말 마음으로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에서 내려서 그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한 줄로 쭉 세웁니다. 한 사람씩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에게 돈을 줍니다. 모든 걸 주고 나올 때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체험적인 거예요. 자꾸 이걸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이거 알았어, 이거 배웠어, 이걸로 하지 마세요. 여기에 들어갔으면 이게 몸으로 체화되어 나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나타남으로 예수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예수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고, 예수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예수가 얼마나 권세 있으신 분이고, 그 예수를 나타내므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십니까? 여러분, 성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주님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천국 간대요, 나 그거 믿어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속지 마세요. 사기예요. 그건 사기예요. 그분을 앞에 모시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이 들어오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육신적으로는 내가 아름답다고 하는 걸 밉다고 하고, 육신적으로 내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생각하는 바로 이 길. 260년경에 AD 260년에 전염병이 유럽에 한번 돈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 주거였던 여기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의 대다수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을 보였고 결코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를 생각했다. 그들은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맡아 모든 것을 수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섬겼다. 그러다 병에 감염되면 평온하고 행복하게 그들과 함께 이 생을 떠났다. 그들은 병이 없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즐거이 받아들였다. 병자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가 죽음을 넘겨받아 대신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들 형제 테바는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반면에 비그리스도인들은 병이 돌기 시작하자 그들은 환자들 밀어내고 일가 친척마저 멀리하며 길에 내버려 죽게 하고 죽게 하여 매장 못한 시체들을 쓰레기 취급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려고 했다. 만약 전염병이 돈다 하시면 누군가 도와달라고 찾아왔을 때 어쩌시렵니까? 여러분들이 먼 친척 하나가 나 병에 걸렸어, 나 좀 돌봐줘, 힘들어 죽겠어 하면 어쩌시겠습니까? 문 밖으로 밀쳐내시겠습니까? 자기 침대로 옮기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과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한 사람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요. 그리고 그에게는 여기 뭐라고 해? 결론이 근데 죽어가면서 기쁨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준다? 가짜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향해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의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책임지라고 기도하십시다.